18페이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성도의 세계라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된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 유명했던 사람들이 세상에서 비참한 사람이 돼가지고 이제 손이 체인에 묶여가지고 끌려가는 이러한 모습을 처자식들 앞에 보여주는 이러한 험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요새 세상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유명인사가 되기보다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는 사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잘못 판단해서 악한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고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또 참 말할 수 없이 추악한 사람들을 아주 유명한 사람으로 선전하는 이러한 일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정확하게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 오늘 2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이렇게 인정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 이 새 개혁판이 나오기 이전에는 이 말씀이 너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을 행복자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시면서 그렇게 호칭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후에 그들을 향하여 모세의 입을 통해서 너희는 행복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너희는 행복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행복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행복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르냐? 어떻게 다르냐? 이 같은 지구 위에 이제 살고 있지만은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을 비교해 볼 때에도 확연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날 예수 믿지 아니하는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 가운데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기독교인이라기보다는 예수를 믿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과, 즉 지구상에 거하는 다른 사람들, 믿지 아니하는 불신세계에 사는 사람들과 비교할 때에 우리는 여러 가지로 다른 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상에 살면서 지구촌이라 이러한 말을 사용합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같은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보다 높은 세계에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이제 옛날에는 높은 곳에 자리를 잡고 살아야 적의 침략을 수월하게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높은 곳에 동네를 이루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전쟁을 했다 하면은 이 높은 곳에 쳐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정복을 하고 그 땅을 빼앗아서 거기에 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리적으로 사람들을 정복하고 살기 위해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높은 곳에 이렇게 자리를 잡는데, 이것은 우리 육체가 적에게 공격을 받을 때에 쉽게 물리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자리를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리적인 문제만 가지고 우리가 살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로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이 높은 이러한 세계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높은 곳에 산다고 하는 의미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면서 살게 해주신다. 그들이 이 세상에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은 이렇게 높은 지역을 점령하고 사는, 그래서 적에게 쉽게 정복당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사는 사람들을 정복을 하고 그러한 지역을 차지하고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과학적인 면에서도 그 두뇌 개발을 잘하게 해 주셔가지고 문명을 이루게 해 주셔가지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보다 더 발달한 이러한 세계에서 살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과학 문명의 발달을 볼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과거에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명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명이 발달한 세계에서 살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아프리카의 토인들과 같이 참으로 과학 문명이 없는 이러한 세계에서 고생을 하면서 사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두뇌 개발이 잘 돼가지고 물질 문명도 이제 참 여러 면으로 발달하게 이렇게 해 주셔가지고 그러한 과학의 혜택을 입고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도적인 복음의 승리의 역사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면서 높은 곳에 사는 복음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겨우 땅에 발을 딛고 사는 것에 그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종교적인 높은 차원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이러한 종교적인 세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뭐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마호메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건 다 차원이 낮은 세계이고,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들 세계와는 전혀 다른 이러한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살고 있는 기독교의 세계는 참으로 세상 여러 가지 종교의 세계보다 차원이 전혀 다른 이러한 높은 영적 세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정신 상태가 달라요. 정신이 다릅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고차원에 속하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과 우리가 정신 세계에서 비교해 볼 때에 참으로 전혀 다른 이러한 정신을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는 고차원의 정신 세계에 살고 있으며, 고차원의 신앙 세계,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넓은 세계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제 지리적으로는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다가 나와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애굽의 적은 지역에서 살는 때와는 전혀 다르게 넓은 국토를 차지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언서에 보면은 유브라데 강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토로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넓은 지역을 이제 차지하고 살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복받은 사람들은 넓은 영토를 가지고 살게 되며, 또한 이 지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넓은 지역을 차지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 우리가 넓은 범위에 속해 있으면서 살게 되는데, 믿는 사람이 장사를 한다, 동네에서 장사를 하는데 소문이 나가지고 넓은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의 상업적인 영토가 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더 나은 일을, 큰 일을 좀 하는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이제 유통망을 가지고 참 그 활동 범위를 넓혀가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역을 하게 될 때에 무역 대상국이 많이 확보가 돼가지고 넓은
범위 속에서 살아가는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신앙적인 넓은 세계를 우리가 차지하고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예를 든다면 이 교회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교회 주변에 몇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점점 성장하면서 교회들이 그 교인들이 그 넓은 지역에서 이제 찾아오게 됨으로 해서 교회는 요 자리에 서 있지만은 그 범위가 널리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많은 양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고, 이제 점점 더 나아갈 때 한 개 구를 점령하게 된다든지, 또는 서울시를 점령해서 서울시 각처에서 교인들이 온다든지, 또 경기도에서까지 이렇게 모여오는 이러한 일이 있게 되는데, 이렇게 교회의 영토를 확장시켜 주시는 이러한 축복이 복받은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캠퍼스 성막교회도 이러한 축복이 함께 하셔가지고 이제 교인들이 여기저기 산재해서 거기에서 찾아옴으로 아주 그 전도 영역이 넓어지는 이러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신앙 영역이 넓어지는데, 이제 개교회의 영역이 넓어질 그러한 일뿐만 아니라 또 전도 지역이 확장됨으로써 서울 시내 전역에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구역이 된다든지, 또 대한민국 전체가 된다든지 세계로 나아가서 선교 활동을 하게 됨으로써 우리의 선교 지역이 광범위하게 넓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부흥사들은 부흥 운동을 하는데 그 지역에서만 하다가 전국적으로 이제 나아가서 부흥회를 인도하는 이러한 일도 있고,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사가 되어가지고 미국, 유럽, 아시아 전역, 아프리카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활동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교인의 산포 지역이라든지 복음을 전하는 지역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넓혀주셔가지고 일을 크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봐도 지역이 점점 넓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좁은 지역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온 유대 땅으로 전파가 되고,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나가서 너희가 복음 전도 활동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신앙의 영역도 넓혀주셔가지고 크게 활동을 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하나님께서 활동 영역을 넓혀 주심으로 크게 활동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캠퍼스 성막교회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으로 지금은 이렇게 고생스럽고 참으로 교인도 적고 하지만은 이게 부흥이 되려고 하면은 갑자기 큼직큼직하게 부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시는 가운데 이 교회가 성장해서 이제 기적적인 성장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해서 앞으로 좋은 자리에 옮겨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도 세워지고 교인도 수없이 많아서 참으로 이 교회로 말미암아 복음이 온 세계에 퍼지는 이러한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밝은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밝은 세계. 이 세상에 빛이 있어요. 햇빛도 있고 달빛도 있고 별빛도 있고
전기불빛도 있고 여러 가지 빛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빛을 떠나서 신령한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춰지는 생명의 빛인데, 이 빛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면은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하나는 주변에 빛이 있어야만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사람의 눈이 밝아야 이제 빛을 이용해서 사물을 바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빛은 있으되 눈이 먼 사람은, 눈에 자기 몸에 빛이 없는 사람은 이제 세상의 만물을 볼 수가 없어요. 또 눈이 시력이 좋다 할지라도 주변에 빛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밤이 되면은 이제 먹구름이 끼어가지고 달빛도 없고 할 때 내 눈의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밖에 나가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음과 같은 것입니다. 밖에 빛이 있어야 되고, 즉 내 주변에 빛이 있어야 되고, 또 내 자신에게서 빛이 나와야 우리가 이제 사물을 똑바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이제 우리의 주변에서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 속에 빛을 주셔가지고 내게서 빛이 나가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을 이용해서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을 볼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빛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어가지고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비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 이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내 자신을 영적으로 볼 수가 있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자기의 육체만 볼 수 있지만은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 이러한 것들만 볼 수 있지만은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영적으로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이 내게 와서 나를 이제 볼 수 있는 시력이 있어지게 되어가지고 나를 볼 때에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를 볼 때에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시고 영을 불어넣어서 이제 산 신령한 몸이 된 이러한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육체는 땅의 흙을 가지고, 티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우리 성경에는 생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움직이는 존재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흙을 가지고 육체를 빚어놨을 때 그것은 움직이지 못하는 이러한 하나의 흙덩어리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그 영이 우리 속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게 돼가지고 이제 움직이는 존재, 무빙 빙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 하늘의 빛으로 나를 보니 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생명체다. 그리고 나는 육체가 있고 내 속에 영혼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육체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이 세상 살다 죽으면 그것으로 영혼이 끝이 되지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임종시에 우리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가는 곳이 있고, 육체는 땅에 묻히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떠나갔던 영혼을 우리 육체를 부활시켜서 재결합하게 해 주심으로 부활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도 이러한 눈으로 이러한 빛 가운데서 보게 될 때에 그 사람도 역시 하나님의 지으신 존귀한 인물이라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 그래서 우리에겐 영의 세계가 있는데 신앙생활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영적인 신령한 세계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나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 가치를 알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 영혼을 인정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저 값싼 육체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몸에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참으로 천하보다 귀한 존재다. 내가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이니까 다른 사람도 천하보다 귀한 존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이 귀하니 다른 사람도 귀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렇게 우리가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랑을 열매로 맺는 삶을 살게 해 주셔가지고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데,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라고 합니다. 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래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기 때문에 사랑의 세계에서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하는데, 그 이웃 사람들을 사랑하되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돌보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 특히 잠언서 같은데 또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이러한 것을 보게 되면은 잠언서에 그런 말씀이 많이 있는데, 불쌍한 사람을 멸시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을 돕는 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한 사람은 그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도 같은 내용으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되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줌으로 담이 없는 전대를 하늘나라에 마련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섬기는 자로 선택을 하셨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이제 섬기려 하고 내 몸을 이제 사람들을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희생의 제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세상 사람들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이 세상에 오셨고, 섬기는데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섬기는 사랑을 베풀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세움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남을 섬기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어요. 남을 섬겨. 그런데 이 섬기는 것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게 하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큼직큼직한 죄를 짓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때에 참으로 순수한 사랑을 베풀 수가 있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남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 내 목숨까지라도 바치는 이러한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환난 날에 도와주시는데, 예레미야 38장, 39장 이 두 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할 때에 모든 중신들이 그를 미워해 가지고 이제 왕에게 모함을 해서 이 사람을 물이 없는 구덩이에다 던져넣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구수 사람 하나가 벼슬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왕을 몰래 만났습니다. 시드기야 왕을 만나가지고 이 신하들이 좋지 못한 일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진 것은 악한 일입니다. 이제 그 사람이 며칠 굶다 보면 죽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을 살리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했더니 왕의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보내서 예레미야를 꺼내줘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구수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구수 사람이 줄을 가지고 가서 예레미야에게 내려주면서 이제 헌 옷까지도 내려줘가지고 겨드랑이에 끼우고 이 줄을 잡으라.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꺼내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어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유대 나라를 포위하고 있는 이러한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 구수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네가 결단코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넘어가지 아니한다.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해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유대 나라가 망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이 구수 사람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보호를 받아서 참 살아나는 이러한 역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섬기는 자가 돼서 남에게 좋은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좋은 일로 갚아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데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시고 이렇게 남을 조금이라도 도와주시면은 그걸 헛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보상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 교회에서 섬기는 자로 이 교회를 받들어 나아가실 때 그거 하나님께서 다 기억을 하셔요. 여기서 고생하시는 거, 전도하며 고생하는 거, 기도하며 고생하는 거 하나님께서 보셔가지고 반드시 갚아주시는데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낙심하지 아니하시고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자로서 복음도 전하고 섬기는 자로서 교회 청소도 하고 안내도 하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기적적인 일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는 세계는 평화의 세계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의 세계에서 살게 해 주시는데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평강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을 가리켜서 심령천국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심으로 환난을 당할 때도, 기근을 당할 때도, 전쟁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쫓아내 주시고 평화를 주셨어요. 기쁨을 주셔가지고 즐거움으로 고난을 싸워나가면서 승리하게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도 평화의 세계에서 살아가게 해주셨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박해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쁨으로 저희가 박해를 이겨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므로 기쁨이 넘치는 신앙의 세계에서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임종이 가까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이제 우리 육체에서 빼서 하나님 나라로 천사를 통해서 인도해 주시는데, 그 영혼이 그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기쁨의 세계에서 살게 해주셨고, 육체는 땅에 묻혀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그 하늘나라에 간 영혼들을 데리고 공중에 오실 때에 나팔 소리를 울리게 되는데, 그때 무덤 속에 잠자던 성도들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천국에서 살게 되는데, 거기에서는 이 세상에서 겪었던 그러한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지 아니하게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에 보면은, 21장 22장 말씀에 보면은 천국에 대해서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이 세상에 있는 태양빛 이러한 것이 쓸데없고 하나님의 얼굴에서 비춰오는 그 광채로 말미암아 밤이 없이 항상 밝음의 세계가 이루어지고, 또한 이제 그때는 우리 몸이 천사의 몸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 가지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고, 늙지도 아니하고, 죽지도 아니하고, 곡하는 일도 없고, 눈물 흘릴 일도 없고, 또 가족이 누가 죽을 때 우리는 애곡을 하는데 그러한 죽음이 없기 때문에 애곡할 일도 없다. 이러한 세계가 진정한 평화의 세계요 천국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거하면은 이러한 천국도 믿음으로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은 이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천국을 보게 되어 있는데, 분명코 우리 다음 세계에는 천국이 있어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영혼이 들어가고 우리 육체도 부활하여 들어가서 영원한 평안의 세계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지옥에 가게 되는데, 그 지옥 또한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런데 평화의 세계가 아니라, 평화는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는 영원한 고통의 세계, 불이 끊이지 아니하고 타오르는 유황불 속에서 지내는 이러한 세계가 지옥의 세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던 사람들은 운명의 시간에 영원히 음부로 던짐을 받게 되고, 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부활을 하게 돼요. 믿지 않는다고 해서 부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해서 그 육체가 지옥에 심판을 받고 들어가게 되는데, 죽지도 아니하고 영원히 살아서 고생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래의 세계는 영원한 극락의 세계,
천국이 있고 영원한 불세계, 지옥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서 영원한 평화의 세계에서 이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행복자라, 행복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시는지 아시겠죠? 에? 높은 세계, 고차원의 세계에 살고 더 넓은 세계에 살게 해 주셨다가 이제 빛 가운데 또한 거하게 해 주셔서 천국 가는 길도 알게 해 주셨고 천국도 미리 보게 해 주셨고 그리고 영원한 기쁨의 세계에서 살게 해 주셨으니 참으로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환난이 와도 이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어떠한 유혹이 와도 예수님께 천하만국을 보여주시면서 이걸 다 내게 주리니 내게 절하라, 뭐 이러한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믿지 말고 이제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행복자로서 세상을 사시다가 천국에 가셔서 영원한 행복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합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천국의 행복자가 되어가지고 함께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